자,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끝없는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영광에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감사하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도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우리 용사들은 함께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찾았던 히브리서 다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87페이지예요. 이제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저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히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봄이 오고 봄비도 내리고 해서 잘 지내고 있죠. 이렇게 봄이 오면 땅에서 새싹들이 자라나고 나무에서 새순과 잎들이 나오고 또 꽃순도 나와서 자란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저 아랫지방 남쪽에 있는 친구하고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벌써 그쪽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서 축제까지는 못하지만 모여서 사람들이 꽃 구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모든 것들은 자라나고 성장해 갑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난주에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가야 하는 이유들을 살폈어요.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데 필요한 것들일까요? 오늘 말씀인 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여러분 베드로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죠. 아마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맨 앞에 나오는 이름이 베드로예요. 그만큼 앞에 나온다는 말은 중요도가 있고 또 아주 탁월했다기보다는 중요한 제자였어요. 이 중요한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난 다음에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를 보내는 수신자들은 받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아마 교회가 핍박이나 박해를 받아서 그곳에 살지 못하고 그래서 고향이나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마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인데 선교사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흩어져 있고 지금 교회나 또는 지도자들이 옆에서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들이 있는 상태 가운데서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 앞에는 여전히 고향을 떠났지만 핍박이나 박해가 있을 수 있었고요. 또 사탄의 유혹들이 있을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가야 돼요. 근데 이기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 마지막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마치는 3장 18절에 와서 그들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데서 자라가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라간다라는 말은요 그냥 아기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자라나서 힘써 그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아는 것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데 여기서 아는다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머리로만 아는 이 알미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알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경험하여서 아는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머리로 아는 하나님으로는 사탄의 공격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성장해가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자라나기 위해서 필수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장을 위한 필수 요건이에요. 영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요건을 육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요소들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아기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는 그 행동이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나 괴롭다라고 해서 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들과 학자들의 이야기는 이 우는 울음을 통하여서 그들은 호흡을 한다라는 거죠. 아기가 태중에 있을 때 산소를 엄마의 탯줄을 통하여서 엄마로부터 공급을 받았어요. 근데 태어나고부터는 탯줄이 잘려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산소를 스스로 공급을 해야 돼요. 어디로요? 폐를 통하여서 이제 호흡을 해서 그가 공기를 흡입하고 산소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 일을 시작하는 게 바로 울음이에요. 그래서 울지 않는 아기들을 의사들은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때려서 울게 해야만 되죠. 그래야만 뭐 할 수 있다고요? 호흡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 호흡이 없이는 아기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흡을, 영적인 상태의 호흡을 우리는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이 기도가 영적인 호흡으로 우리 삶에서 일어날 때에 우리가 성장하고, 살아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도를 다른 말로 정의를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뭐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런 말들을 들어봤잖아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7장 8절이 끝나고 나면 7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녀가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 그렇게 요청하고 말하는 것들이 마치 기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들도 뭐예요? 자녀가 뭘 달라고 하면 좋은 거 주려고 하죠. 떡 달라 하는데 돌 주는 아버지는 없잖아요. 물론 가끔 뭐 정말 악한 아버지들 중에는 그렇게 하는 아버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아버지, 그냥 좀 악하다 하더라도 자기 자녀만큼은 정말 좋은 것 주려고 하는 게 대부분의 부모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단순히 요청이 아니고 대화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뢰 기도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기도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죠.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가지가 줄기에 붙어서 줄기로부터 오는 양분을 가지고 뭘 하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붙어 있는 가지가 구할 때에 이곳에서 나무 줄기에서 올라와야 돼요. 근데 이 줄기에서 없는 것들은 농부가 그 땅에다가 공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예요. 그곳에 기름을 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언제나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요.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구하기만 하고 땡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상관에게 어떤 필요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활이나 또는 여러분의 어떤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면 상관이 된다 안 된다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고 그것이 진정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닌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요청한 것들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대화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것들도 하지만 그 구하고 난 뒤에 아멘하고 땡하고 돌아서서 가버리는 게 아니고 아멘하고 일어나지만 그것에 대해서 기도했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요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가고 또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얼마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습니까? 몇 초? 뭐 1분 정도 참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좀 더 오래 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숨을 계속해서 참고 있다면 죽는 거죠. 그처럼 기도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부지런히 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기도하는 이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이 일들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 속에서 응답이 되어지고 확정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많이 알게 되어져요. 기도해라 하나님이 주실 거다라고 하는 머리로 배우는 이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어 라고 하는 그 경험이 될 때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만나도 뭐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인 영적인 호흡이고 기도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아기가 숨을 쉬고 이제 태어나면 바로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수유를 시작합니다. 즉 아기에게 모유나 또는 분유를 먹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그것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죠. 그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그의 근육이 일어나고 신체가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이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 아기가 모유나 분유를 먹는 것처럼 우리도 먹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먹고 사모하고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신령한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먹고 이것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자라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떡으로만 사는 사람은 육체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강야로 나가서 40일 금식을 합니다. 금식이 끝난 후에 사탄이 찾아와서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이 배고픈 예수님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저기 보이는 돌들 보이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그 빵을 먹었잖아요. 그 빵처럼 보이는 그 돌들을 보면서 저거 빵으로 만들어 먹어 라고 말합니다. 그 빵으로 만들어 먹는 일 예수님에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배가 너무 고파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죠. 사탄에게 대적하면서 그에게 말하는 말씀이 신명기서 8장의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일어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고 또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사역을 했던 전도했던 교회 중에 베레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을 전도하고 그 다음 지역으로 갔을 때가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더라, 깊이 생각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듣는 데서 멈춘 게 아니고 정말 그 말씀이 맞는지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죠. 그게 뭐냐 하면 듣고 묵상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먹지 못하는 시대가 온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으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대요. 사람들이 양식을 가지고 풍족하게 먹고 물도 마시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정작 그들이 정말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일 수 있죠. 많은 것들이 풍요로워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먹고 사는 것들이 걱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아니기 때문에 뭘 하면 더 재미있을까? 뭘 하면 더 즐거울까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져 가죠. 심지어 크리스찬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 또한 유튜브에 올라갈 거잖아요. 인터넷을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요. 또 각종 방송 매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이 전해져요. 좋은 큰 교회 목사님의 말씀들이 너무 많이 전하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은 보여요. 듣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귀로 흘려 듣는 거예요.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아무런 양분이 없잖아요. 흘려 들음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실천하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고 듣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에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기준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감으로써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그래서 알게 되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더 커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양식을 먹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물론 아이들은 숨을 쉬고 그 영양을 공급받는, 즉 모유나 분유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으면 그 아이들 속에 근육이 형성됩니다. 근육이 형성될 때 그냥 근육이 형성됐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근육이 형성되면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죠. 즉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기들은 처음에 태어나면 목을 가누지 못해요. 목이 무거워서. 근데 어느 정도 영양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아이는 목을 가누게 되죠. 물론 스스로 근육이 생긴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근육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고 아기는 그 근육이 생김을 통해서 목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조금 크면은 뭐도 시켜요? 예, 잼잼도 하고 도리도리도 합니다. 물론 까꿍도 하고요. 근데 아기들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목을 가누게 되고 또 목을 가눈 아이는 더 많이 움직여서 목의 힘이 강하여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기들은 목을 가누고 그 다음에는 뒤집기를 해요. 뒤집기를 하면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배밀이를 해요. 배밀이를 하던 아이들은 조금 더 지나면 기어다닙니다. 기어다니던 아이들이 그 다음에 뭐 하죠? 일어서죠. 일어선 아이들은 걷고 한 발짝 두 발짝 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잘 걷고 뛰어다니죠. 이런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근육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고 근육이 생긴 그것을 가지고 이 아이가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성장에서도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속에 와 계셔요. 우리에게 와 계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어나고 우리가 더 강하여지기를 원한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죠. 바로 운동. 저는 영적인 운동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인 운동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달려가고 말하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였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셔요. 즉 그분은 우리에게 이미 능력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이 되고 행동이 되고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운동들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운동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작은 전도를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여 가실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와 주 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친구들과 통화를 하거나 전화를 통화를 할 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너의 구주가 되셔야 돼. 너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 하는 이 말들을 말해 줌으로써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 작은 하나의 시작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단계까지 나가도록 만든데, 그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서 이미 계신 성령님이 그 일들을 하실 거라는 거죠. 마치 우리에게 아기들에게 근육이 이미 생겼고, 근데 그 생긴 근육을 쓰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근육들은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힘이 있게 하려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움직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되셨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힘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러 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충분한 것들을 지원하고 돕고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군인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거나 어떤 작전을 수행해야 될 때 그 작전에 그 사역에 필요한 자원들, 인력들, 필요한 장비들, 기술들을 요청하고 부대에서는 그것들을 뭐해요? 허락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그 작전이 완수할 수 있고 그 사역을 끝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명령하라 그랬고 가라고 하셔놓고는 하나님은 팔짱 끼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그 일들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사도들의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크리스찬들은 두려워서예요. 다 흩어집니다. 다른 지역으로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도망을 가다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빌립 집사님이 뭘 할까요? 두려워서 도망쳤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복음을 더 확증하고 힘있게 하기 위해서 빌립을 통하여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빌립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어요. 그 속에 빌립 속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신 거예요. 중풍병에 걸렸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하고 중풍병자들이 나왔어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빌립은 어떨까요? 이 일들을 경험한 빌립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 빌립은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또 다른 곳으로 보내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떠나고 난 뒤에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도자가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자라나고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즉 운동을 하라고 해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한다면 여러분들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라나고 강하여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기가 강하여지고 튼튼해진다고 해서 혼자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기는 가정이라는 곳, 그래서 부모들 또는 형제들과 함께 보호를 받고 함께 그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해 갑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가 온전하게 성장해 가고 잘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가끔 깨어진 가정이나 힘든 가정에서 자라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 있을 때에 그들이 힘이 있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려지는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불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러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망에서 불러내셨어요. 죄의 심판에 있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불러내셔서 빛의 자녀로, 그리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근속들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불러내셔서 교회라고 하는 대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근속이라는 말은 뭐예요?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곳에 있을 때에 우리가 힘있고 능력있게 자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보호만 받아야 돼요. 근데 점점 자라면서 뭐 하죠? 자신의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이제 자라나서 온전한 사람으로 그 역할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 하죠? 위로도 받고 또 힘을 얻고 또 기쁨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와 함께 형제된 또 다른 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을 간증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들로 자라나는 거죠. 예루살렘의 교회가 처음으로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시작되어졌던 그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무엇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받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듣고 하는 이 만나 군인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모임에 함께 이 카톡 라이브 톡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함께 교제할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납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추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뜻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공간, 하나의 방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모여 있는 이 라이브 톡으로 모여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의 가족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고 함께 예배할 때 힘있는 크리스찬으로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예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힘있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성장해 갈 수 있고 또 위로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의 부대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모이기를 힘쓸 수밖에 없고 또 모여야 강하여지고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깊어지고 커져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일에서 자라가십시오.
그리고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읽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그것도 알아가시고 자라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심이 여러분이 경험되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모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보이고 나타나지는 것들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힘있는 크리스찬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야 될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능한데 이 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가능한 일들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자라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장부로가 되어지고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생활하는 일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능력 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에 필요한 모든 요건들을 익히고 또 섭취하고 행함으로써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15보급 대대 모든 믿음의 용사들과 또 대대장님과 우리 15보급 대대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